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선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누리는 것이야. 2013년도 11월 15일 날 그날의 선방 일기입니다. 그날도 저희들은 아침 공양을 한 후 스님의 차방에 모여서 법문 공부를 합니다. 그때 제가 또 질문을 드렸죠. 스님, 도대체 참선이 무엇입니까? 별거 아니야. 우리들 삶 자체가 참선이야. 태어날 때부터 우린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거야. 모자람도 더함도 없이 퍼펙트한 존재야. 눈은 각도를 맞추어야 하니 두 개고, 콧구멍은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통해야 하니 두 개고, 하하하. 입이 두 개라서 뒤통수에 하나 더 달리면 잠잘 때 불편할 거 아닌가, 잠잘 때. 그래서 앞에만 하나 달려 있고. 하하하. 우리 육체의 완벽함을 아는 것이 참선이야. 큰 스님다운 괴상한 답변에 우린 웃음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와하하하하. 개구장이 같은 웃음을 지으시며 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보이면 걸림돌이 되니 치우면 되고 또 걷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한숨 자고 싶으면 자고, 밥 먹기 싫을 땐 한 끼쯤 안 먹어도 되고. 이게 참선이지. 뭐가 참선이라는 건데. 그런데 왜 앉아서 좌선들을 하는 겁니까?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답답하니까 앉아서 궁리들을 하는 것이지. 육조 해능대사가 언제 좌선에서 깨쳤는감? 좌선에서 깨치겠다는 사람들은 선에서 한참 뒤로 밀린 거야. 그냥 삶을 누리면 되는 거야. 강박관념도 버리고 어떤 이념의 나를 올가매지 말고 살면 돼. 하루 밥 세끼를 꼭 먹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장애야, 멍해야 그 자체가. 그 생각도 놓고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먹으면 되는 것인데 다 참나가 알아서 하는데 말이야. 그때 한 거사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도 전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잘 못 잡니다. 예를 들어 혹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군부를 뗄 수가 없는데 그런 방이 주어서 다들 감기 걸릴 텐데 하고요. 아니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자? 그냥 자고 싶으면 고민 같은 거 털어버리고 편히 자면 돼. 어떻게 그럽니까? 군불 떼는 것이 제 소임인데요. 아니 하루쯤 늦게 일어나 불을 안 떼서 방이 춥다고 얼어 죽을 사람 있는감? 아휴, 큰 스님한테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와하하하하. 우리 모두는 유쾌하게 웃었다. 그런데 삶을 진정 누릴 줄 알려면 초견성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진치가 덕지덕지 붙은 마음 상태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마음에 장애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스님께서는 늘 여여하셨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참선 수련회가 있는 날이에요. 신도도 별로 없고 어쩌다 오는 수련생도 몇 명 안 되는데 비가 오니 어쩌나 우리가 걱정을 하죠. 스님 오늘 비가 와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막 야단치셔요. 쓸데없는 번뇌 망상 부린다고. 비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인데 니들이 걱정한다고 뭐 안 올 비가 오고 올 비가 안 오느냐.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걱정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런 번뇌망상 때문에 삶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비가 오면 오나보다 웃었으면 되고 뭐 아무도 수련회 안 오면 또 할 수 없지 뭐.
우리끼리 그냥 차담이나 하면 되지 뭐.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세요. 쓸데없는 번뇌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 도량에는 그때가 그러니까 초파일날 제가 이제 또 봉사를 하러 갔죠. 초파일날 사람들이 좀 올 테니까 등도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한지로 만들었어요. 한지로 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올 테니까 제가 공양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갔었는데 한 30명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맥 빠지죠. 그런 도량도 있어요. 물론 스님께서는 본찰이 따로 있으셨습니다. 제가 갔던 도량은 한 5년 정도 개원한 지 된 도량이었습니다. 어느 거사님께서 스님의 그 참선에 이제 깊이 이제 매료가 됐던 분이죠. 이만평이라는 산을 보시를 하고 뭐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스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2만 평을 보시받았는데 그냥 놀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을 위한 선방으로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원을 세우시고 만들었는데 뭐 도량이 땅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산을 좀 뭐 깎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토목공사한테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짓고 그래서 이제 스님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와서 보시하고 그렇게 해서 도량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근데 다 화목 보일러였거든요. 전체가 건물마다 스님이 화목 보일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 보일러가 꽤 비싸요.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보일러 하나에 크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제 당신 방은 놓지 마라. 나중에 놓고 이제 우리 이제 제자들 방 그리고 법당, 공양당 이런 데부터 이제 보일러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은 매일 오시지는 않아요. 본찰이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2, 3일만 그곳에 오셔서 법문하러 오셨습니다. 수련회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 수련했으니까 그러면은 찬방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겨울에. 대단한 근기죠. 3년 만에 보일러를 놔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건강하셨어요. 하루에 한 끼 두 끼 드시고 쌀 한 톨도 안 드시고 콩물만 갈아서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절대 음식은 차게 들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원칙이었어요. 따뜻하게. 그래서 과일하고 야채도 뜨뜻한 물을 이제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끓여서 담아드리면 거기다 담궜다가 이렇게 빼서 드십니다. 항상 따뜻하게. 그리고 독소도 죽이고 야채에 독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따뜻한 물에 살짝 이렇게 담궜다가 건져서 드시니까 그 독성도 제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셨던 건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자들 먼저 따뜻한 방에 자라고 스님은 3년을 찬방에서 주무셨다. 보통 스님 아니죠. 정말 올곧은 선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훌륭한 스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죠. 솔직히 그런 스님이. 제가 복이 있어서 그런 스님을 좀 그래도 모시고 수행을 했던 것이죠.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한 것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체가 수행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매우 어려웠죠. 본찰에는 그래도 신도들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거기도 참선도량이에요. 근데 우리 도량은 정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그래서 공양주보살님하고 사무부는 종무보살님만 스님 제자분들이었어요. 그분은 두 분은 그러니까 용돈만 한 달에 몇십만 원 조금 스님이 그래도 용돈은 받아야 되지 않냐. 핸드폰비 뭐 교통비 요것만 좀 받고 그냥 거의 무료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죠. 나머지는 다 100% 봉사. 저는 뭐 하루 세끼 밥 먹여주는 것만도 그런 도량에서 감사하면서 마음을 쉬었던 것입니다. 참 그리운 도량. 지금은 이미 이제 스님은 떠나셔서
온수납자로 그렇게 사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운 스님, 제가 그 스님의 법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요즘 참선, 그 스님하고 살았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에도 그 도량에서 살았던 때 있었던 그러니까 법문 영상들은 몇 차례 제가 했는데 이제 가뭄에 콩나듯 중간중간에 하나 정도씩은 제가 선방에서 있었던 일 하면서 제가 올린 거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요즘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곳에서 공부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저도 새롭게 공부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 스님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하면서 이게 제가 스님께 고마움에 대한 답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